찬미 예수님, 오늘 저희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분홍색. 이쁘죠? 잘 어울립니까? 네, 저는 뭘 걸쳐도 잘 어울린대. 그래도 옷걸이가 괜찮은가 봐요. 네. 오늘 제대 앞에 있는 큰 초 4개도 어느 초에 불이 붙었죠? 분홍색 초에 불이 붙었어. 대림절은 원래는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죠. 근데 대림 3주를 장미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분홍색 제의를 입는 신부들도 없어요. 거의 그냥 보라색 제의 입는데 잠깐 숨 돌리는 주간이에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는 주간이죠.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늘 참회와 그리고 보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대림 3주는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잠깐 숨을 돌려라,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단식과 극기를 하셨다면 오늘은 잘 드셔도 돼요. 고기 반찬 해가지고. 근데 매일 고기 반찬 드신 분들은 그날이 그날이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대림 3주를 장미주일 또는 400주일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죠. 근데 지금 이런 전통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유럽은 거의가 다 천주교죠. 천주교예요. 동네 전체도 다 천주교고, 죽을 때까지 보통 3번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세례 받으러 1번 나가고, 그건 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끌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또 언제 결혼식 할 때 1번 나가고, 또 언제 그럼 땅속에 묻히기 전에 또 1번 나가고. 그냥 유럽은 이 천주교가 문화예요, 문화. 어느 오래된 천주교 마을에 어느 성당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길렀대요. 근데 이 당나귀는 주로 뭐 할 때 썼느냐면은, 그전에는 대축일날이 되면은요, 지금은 차에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행렬을 했어요. 미사 끝나고 신자들이 당나귀 그 등에다가 예수 성심상이라든지 성모님상을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서 싣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사제들은 앞에서 향을 피면서,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교우다 보니까 다 일하던 거 멈추고 그 당나귀 등에 있는 예수님 상을 향하여 고개를 숙였죠. 근데 문제는 이 당나귀 이놈이 이게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길만 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숙이니까, 이야, 이거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가 외양간을 빠져나와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대접받겠다고 동네를 이렇게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안 숙여.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 큰일 났네, 저 성당 나귀가 어떻게 도망쳐 나왔나 봐 하면서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끌려고 한단 말이야, 아주 거칠게. 당나귀가 히히히히 거리면서 뭐라 그러겠어. 이놈아, 어디 니놈이 감히 나한테 손을 대? 하면서 뒷발질을 막 했어. 그러니까는 뭐가 날라왔겠어. 이게 미쳤구나, 이 당나귀. 이거 너무 오래 길러서 이제 갈아쳐야 돼. 몽둥이가 그냥 막 날라 들어온 거예요. 당나귀는 그날 끌려가서 외양간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베개 붙들고 혼자 질질 울었대요. 왜 그럴까? 당나귀한테 인사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당나귀 등 위에 있는 예수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당나귀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말로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 지 자신이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였던 거죠. 사제들도 예수님 없이 살면 존경 못 받아요. 맞죠? 수도자들도 성모님 없이 살면은 존경 못 받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닐 때는 이방인들로부터 참 달러, 천주교 신자들은 참 달러, 우리랑 사는 방법이 달러, 이 세상에서도 저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등에 지고 가슴에 품고 살 때는 존경을 받고 그러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 없이 과연 존경이 가능할까? 교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분수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내가 분수를 떤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군중들도 오고 세리들도 와서 세례받고 군인들도 와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로 떠받들 분위기였지만은 세례자 요한은 입을 딱 막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둘이 뭉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한테 이렇게 기대 갖지 마라 이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만일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났을 때 깡그리 무시한다면은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앞으로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에 앞서서 길을 닦는 비천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는 이런 내적인 근거는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자기가 언젠가는 세례를 베풀어야 될 그 거룩한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차이를 확실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 세례를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과 불을 주실 것이다. 요한의 물 세례는 상징적인 것이었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자극적이고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인간을 개조하고 영혼을 개조시키는 거죠. 죄와 벌과 원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사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용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 세례는 요르단 강에서 끝이 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사 나오기 전에
집에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어디를 들여다봤을 거예요. 어디 봤습니까? 어디 앞에 한번 서 있었습니까? 거울 앞에 섰었죠. 그죠?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없나, 눈썹은 제대로 붙어 있는가, 화장은 그래도 제대로 했는가. 거울은 얼굴에 뭐가 더러울 때 너 여기 뭐가 묻었어 하고 가르쳐 줄 뿐이지, 그 거울이 나한테 다가와서 더러운 거 직접 거울이 닦아줍니까? 안 닦아줘요. 율법은 율법 앞에 서면은 죄가 무엇인지는 깨달아.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요한은 엄밀하게 따져서 참다운 의미의 율법 자체였습니다. 세례자 요한 전에 수많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알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에 지나지 않았죠. 인간이 만든 법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더럽지 않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래돼서 군데군데 누렇게 변한 그런 거울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울이었지만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상징적인 세례였고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세례였지, 예수님의 세례처럼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시키고 치유시키는 죄와 벌과 원죄의 사함을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던 겁니다. 겸손과 또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은 주제 파악할 때 확실히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한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저분에게로 가거라.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내려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첫째 자리로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내가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그분이다, 저분에게 가라.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서는 많은 사도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알려준 대로 그분에게 갔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대림절 동안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로 촉구하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포효를 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선이요 어떤 것이 악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려줬고, 본인 자신도 명예욕이라든지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확실히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의 길, 악의 길이 있을 겁니다. 어둠의 길이 있고 밝은 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선의 길, 밝음의 길은 더 환난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악의 길은 평탄하고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악과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과 적당히 타협을 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체를 영할 때 주님, 이 죄인의 몸 안에 이 거룩한 주님이 밥으로 들어오시지만 주님은 제 안에서 커지셔야 되고 제 교만은 갈수록 작아져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공적으로 백성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냉담하는 남편, 외인인 남편을 예수님과 만나게끔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겁니다. 냉담금행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적으로는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죄악과 연약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해 갈 때야말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뭐가 있기는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데 성당 다니는 저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확실히 선과 악을 선택할 때는 99명이 악의 길로 빠져도 혼자서 당당하게 선의 길로 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자 요한의 덕을 청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작은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